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지난 2월 초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준비하고 하는 일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말씀 묵상 올리지 못했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주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만은 1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금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일해서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의 문제 또는 부유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갈 길을 찾고 방향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오해가 있죠.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가난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가 없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오해요, 근거 없는 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빈한 삶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청빈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자기가 스스로 결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부유함에 대해서,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는 잠언에서 보면은 잠언 19장 4절과 잠언 10장 15절에 보면은 이 부유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물론 이 잠언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꼭 그 현상을 또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잠언 10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역시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적으로부터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감히 어떤 정권도 건드리지 못하죠. 물론 잘못하고 탈세를 하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정한 부분일 뿐이지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부유함은 부자가 된 사람들, 재벌들의 삶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잠언에서는 이 현상들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정말 매일 굶고 고통스럽게 사는 일들을 우리가 늙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본다면 역시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베풀고 싶지만 그것도 없을 때는 부모로서 참 씁쓸할 수밖에 그지없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더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겨우겨우 살기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요, 정말 그 나무, 숲, 그리고 우리가 먹을거리, 그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요. 꽃도 정말 수도 없이, 이름도 모르는 꽃도 수도 없이 많죠. 과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참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맛있죠.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열대지방에 가면은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또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드신 아주 다양한 창조물이고 다양한 축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출애굽을 했을 때는 만나를 맨날 먹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요하심을 여러 군데에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학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학개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학개 2장 8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부요함은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몇 카라트는 280 카라트 정도 되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제 3월 달에 경매 처분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약 220만 달러라고 하니까 약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220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한 50억 정도 되겠죠. 요만한 탁구공만한 원석입니다. 또 전에 그 1kg짜리 아니야 1000카라트가 넘는 것이 발견돼서 그걸 팔았는데 그게 600억인가에 팔렸답니다. 돌덩어리 하나가요. 근데 그런 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우주에 가면은 큰 별이 있는데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별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별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돈은 그런 걸 사기 위해서 수백억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땅속에 다 숨겨져 있고 정말 땅속에서 그걸 채굴을 해가지고 요만한 탁구공만한 거 하나 패가지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는 것. 그 땅속에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이아몬드도 다 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시편 24편 1절에 말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도 다 여호와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 것이다. 감히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0절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숲에서 뛰놀고 있는 짐승과 저 산중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짐승들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냐. 저 모든 들새가 다 내 것이요 저 들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나 비록 배고플 때도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까닭이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돌봐주시며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부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 부여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돌보심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제 주일이 새로운 일주간이 시작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노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